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28절에서 2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매즈 미켈슨 배우가 나오는 더 헌트란 덴마크 영화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어린이집 교사 루카스입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5살짜리 아이가 루카스를 짝사랑하는 마음에 뽀뽀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루카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어른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루카스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상한 것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은 마을 공동체로부터 사랑받던 교사 루카스를 사회에서 퇴출되도록 만듭니다. 결국 여자아이가 한 말은 거짓말로 밝혀지지만 확신에 차 있던 공동체는 여전히 교사 루카스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망령된 증인이 언급됩니다. 탄학 영어 성경을 보면 망령된이란 단어를 멜리시어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멜리시어스는 악의적인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더 헌트 영화를 보면 어린아이에게서 악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물며 망령된 증인, 악의적인 증인이 증언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령된 증인이 정의를 업신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킵니다.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꼴떡 삼키는 것입니다. 죄악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혹은 악인들로 인해서 무고한 옥살이를 하거나 무고한 피해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정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29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만한 자들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어제 언급했던 머커와 스커퍼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자기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세상을 향해서 또한 의인을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날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해 예비된 심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모두 복수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거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독한 술은 사람을 떠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억제할 그 공격적인 감정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타인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더욱이 평상시에도 공격적인 사람들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행과 폭언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미혹되는 자, 즉 술꾼이 되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 질문을 받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술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마셔도 되는 거냐?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것이냐? 어떠한 이들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술에 이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제 자유함이 타인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에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술에 미혹되는 자라는 표현처럼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거만한 자를 위해서 준비한 심판들과 채찍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을 조롱하고 세상을 비웃는 어리석은 모습, 또한 거짓된 증언, 악의적인 증언으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술이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만한 자, 술 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의와 악과 거만함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거만한 자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악이 아닌 선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